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에는 표제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 곧 노래, 인도자에 따라 현악을 맞추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는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어가 되어 붙은 시편이 총 7편이 있습니다. 4편과 6편, 54편, 55편, 61편, 67편, 76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과 76편은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중한 분위기에서 밝은 분위기로 바뀐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하였는지 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6절에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를 표현을 이어서 추수 이후에 절기인 장막절의 낭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찬송으로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추수의 기쁨이나 추수에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을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서 나오는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한 내용을 가져와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면은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그리고 목적어로 평서문으로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의미는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영어 문법에는 강조 구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어의 평서문에도 주어를 앞세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즉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바알이나 아스다스 같은 우상은 은혜와 복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장막절에 낭독되었던 추수감사의 찬송으로 불리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농사의 신 그리고 수학의 결실을 신은 바알과 아스다스의 부부의 신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은혜와 복을 출발은 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나님께서 대한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되었고 신앙이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를 넘어서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어주신 은혜가 많다고 고백하면서도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절의 시작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사와 긍휼히 여기사의 비슷한 의미이지만 우리말로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여 주심 또는 이유 없이 총애를 보여주심이라는 개념이라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가 보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누군가를 돕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 얼굴빛을 볼 때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마지막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하에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때는 신약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은 참 신실하고도 깊은 넓은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또한 이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라고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여러 번 본 바와 같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자신을 건져주시는 소망하며 하나님이여라고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위기와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건져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의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감정 충만하게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단어는 대상을 즐겁게 하는 데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즉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을 즐겁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 집중하여 찬송하면 기쁨이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것입니다. 또 즐겁게 노래한다는 문자적 의미는 큰 소리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높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크게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과 같은 축구 경기에서 0대0 또는 1대1 상태에서 끝까지 진행되다가 종료 1분이 남겨진 상태에서 상대방 골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인을 시켰을 때 조마조마할 때 마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은 언제나 불공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한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시기에는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부공평하게 여기고 불의한 이기적이기로 보일지라도 긴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의 지정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고백하듯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도하신다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해야 하는 존재임을 더욱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송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복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이 오곡백과의 결실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은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나 누리고 있는 것이나 그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내려주신 복을 인하여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인정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갈 수 있고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절의 중심으로 1절과 2절과 그리고 6절과 7절이 4절의 밖에서 감싸면서 그리고 3절과 5절이 안에서 4절에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기원하면서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핵심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의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중심으로 인정하며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학교와 삶의 자리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은총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종착점이 아니라 복의 통로를 부르심을 받은 뜻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선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속에서 있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픈 한우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박부의 장로님을 위해서, 김모자 권사님을 위해서, 신현철 집사님을 위해서, 김남민 집사님을 위해서, 정갑진 집사님을 위해서, 김삼년 장로님을 위해서, 유재선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숙 집사님의 차남인 김경환 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셔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마음의 어려움이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봉업반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부가 김영 지역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 복음의 씨앗을 섬길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도록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삶의 자리가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삶에 통하여서 삶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박부인 장로님, 아버지 김경 권사님, 신재재 집사님, 김남민 집사님, 정가지 집사님, 김삼년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이재숙 집사님의 차남인 김경환 군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과 아버지 또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사업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그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업의 아버지 방향을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의 어려움 당했는 아버지 믿음의 성공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고, 또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을 불러주셨으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살게 하여 주시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주시고, 서로 위해 존중하여 주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보호만 전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전도부들이 함께 아버지 김영 지역에 나가서 아버지 전도 대상들을 위해 만날 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심어져서 그 복음 안에서 온전히 남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받을 정도의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출 만할 정도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에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와 온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받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도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온 마음과 온 삶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붕어빵 중동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김영 지역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